요셉이 17세에 팔려갔거든요. 그리고 39년이 지금 지난 요셉이 56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 그들은 그때 지은 죄, 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요셉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요셉이 뭐 30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협박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너희들 보자. 그거 아니었거든요. 형들에게 오는 그런 죄책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느끼는 마음과 용서하고 잊어버린다는 문제는 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내가 느끼는 마음하고 상대방이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요셉의 형제, 그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적응 의식이요. 왜냐? 야곱이 없으니까 이 적응했던 것들이 이제 부적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요셉의 이 호의에 대한 것들도 요셉이 계속해서 호의했고 용서했고 했지만 그런 지속성이나 진지성을 의심해 버렸습니다. 형들로 하여금은.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주었음을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여러분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라는 말씀에서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죄 때문에 불안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기친 사람 때문에 내가 사기를 쳤다 칩시다. 내가 사기친 대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자신이 있다고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에 와서 본 이 형들은 요셉에게서 닥쳐올 이거는 최악의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양심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공포증을 이렇게 낳게 합니다. 자아내게 해요. 설사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죄 때문에요. 죄라는 것을 가장 무섭고 두렵게 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큰 전략은 죄라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죄의 가장 위대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원치 않는 자는 사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어놓고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마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서 말들을 빙빙 돌려가면서 이 요셉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참 16절 17절을 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저는 이 야곱이 이 형들에게 이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야곱이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말들로 설득하는 것을 보면 참 불안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하면 참 말들이 참 꼬여요. 꼬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유를 참 잘 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6절이에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기를. 참 표현이 묘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라는 말씀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당신의 아버지. 어찌 자신의 아버지는 안 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할까요? 왜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할까요? 어쩌면 요셉에게서 아버지의 존재만의 빛으로만으로도 설득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심정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튼 이처럼 불안하면 잘해줘도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잘해줘도 불안하죠. 김전희 씨 불안해요? 불안한데?
평상시에 너무나도 잘해줘도 사람들이 그것을 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색안경 끼고 본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40대가 되면 참 이 순수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잃어버린 것처럼 누가 잘해주면 그냥 잘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 되는데 누가 잘해주면 이거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이 말을 해도 자신에게 걸리고 저런 말을 해도 자신에게 걸립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용서받고 싶은 심정이 계속해서 생기죠. 누구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것을 풀고 싶을 때 누가 이렇게 해줬어. 나를 용서해 주라고 했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뭘 사고 싶은데 이건 죄하고는 문제가 다르지만 뭘 사고 싶은데 저기 임성인 팀장이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보니까 김지문 팀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컴퓨터 좋은 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끼워서 얘기할 수 있는 죄에서는 더 그런 폭발적인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요 부인이 잘해줘도 겁나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갯돈 잘못 불려서 빚을 지면요 남편이 반찬값 얘기해도 벌벌벌 띱니다. 숟가락 떨리죠. 학교 가기 싫어서 속된 말로 그 땡땡이 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부모들은 잘 모르는데 선생님들한테 연락도 안 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 안 왔는데 뉴스에서 뭐 이야기하다가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겁이 절로 나오죠. 왠지 압니까? 자신의 한 행동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선 용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죄책이 씻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셉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제가 앞에 본 거는 무엇인가 다른 크리스찬이었을 때 여러분이 속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다른 기독교인, 무엇인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 무엇인가 다른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는 이 요셉이 라는 표본, 모형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요? 첫 번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17절입니다. 17절 후반절을 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사실은 울고 있어야 할 자들은 요셉의 형들인데 정작 울고 있는 자는 요셉입니다. 왠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수라고요. 나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라고 할 때 땅끝까지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은 소식을 들으려면 좋은 물건이나 무엇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는 사람이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신실하게 전해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울고 싶지 않나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보세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는 겁니다. 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눈물로서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형들이 지금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것, 우리 공동체가 우는 것, 우리 교회가 우는 것, 우리 가정이 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울어 보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워할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울어보고 원망하십시오. 울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음료수 이름처럼 2% 아니요 20% 아니요 100%가 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그 진심을 몰라줄 때 우는 것이 겁니다. 이러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때 주님은 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CLTV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는 겁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면 언젠가는 진심으로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아줄 시기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우는 그 요셉을 보면서 18절을 보세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연약한 자들, 죄책이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삼자를 통해서 이 용서를 구합니다. 아까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방패막이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 용서해 주기를 원했어. 우리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서 누구를 통해서 미안했어.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다 진심이 전해지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직접 와서 고하기 마련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모든 주권은, 이 모든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우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인데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그때 찾아온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하는 반응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가오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 성숙한 모습을 보세요. 울면서 하는 고백들을 보면서 찾아온 요셉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형들을 보면서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요셉의 위치는 지금 어떠한 권력을 내세워도 될 위치입니다. 자신의 뜻으로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깊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CLTV가 누구의 모든 어떤 역할들이 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